오늘 이 부활절 예배 가운데 함께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둘이 엠마오라는 곳을 향하여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만 얼핏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가는 거니까 이거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파송도 하시고 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러 가나 이렇게 얼핏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교지를 향해 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와 정반대입니다. 오늘의 이 분위기에 이 제자들은 절망과 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엠마오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는데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금요일날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안식일, 그 다음에 주일 새벽 이렇게 해서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지만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들에게는 오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의 권력에서 자신들을 속량해서 자유케 하고 자기 나라를 이제는 구원할 그런 구원자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자신들의 기대, 자신들의 소망, 자신들이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버린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한 절망과 아픔을 가지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어. 이제 모든 것은 우리의 꿈들은 한 줌의 모래와 같이 다 사라졌어. 라고 하며 자신들이 애썼던 모든 시간들이 다 물거품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안식일 다음날 그 주일날 아침 일찍 길을 떠나 자신들의 고향으로 엠마오로 가는 그러한 발걸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들의 발걸음은 고통과 절망과 애통의 발걸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이 비슷한 발걸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의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이런 우리의 기대가 사라지고 이 엠마오의 제자들과 같이 절망과 고통과 애통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절망함을 가지고 이제는 믿음의 길이 아니라 사명의 길이 아니라 그와 다른 길로 그 길을 벗어나 이제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한 발걸음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인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절망과 고통 가운데 놓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게 이것은 엠마오로 향하는 그 두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문제이고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이고 바로 우리가 당면한 그러한 과제들인 겁니다. 그러한 절망과 함께 맞닥뜨려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절망 가운데 이제는 있어야 될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들은 그 발걸음을 옮겨 엠마오로 가는
그러한 발걸음 가운데 있는데, 절망과 애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 가운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죠.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은 절망과 애통한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는 모든 소망이 사라졌는데, 그 가운데 주님은 한 줄기 빛과 같이, 소망과 같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오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은 늘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세요. 주님은 나홀로 고통 가운데 버려두거나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작은 씨름에도 애통하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도,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에도 주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늘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계셨고,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늘 그들 가운데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긴 역사를 왜 성경에 기록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렵고 절망과 애통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상황이 결코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거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왔는데, 그 두 제자 가운데 임하였는데, 그 제자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절망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했던 모든 희망이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절망과 고통과 애통함으로 인하여서, 실망으로 인하여서 그 눈이 가려짐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그런 상황들이 펼쳐짐으로 인하여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동행하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는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 눈이 가리워져서. 때때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 가운데 절망하며 두려워하며 나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눈, 우리의 때로는 욕심과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때로는 내 생각이 너무 앞서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의 절망과 고통이 너무나 커서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죠.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골리앗이 서 있어요. 키가 3m나 돼요. 그들이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며 그들의 두려움, 그때마다 그 이스라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애통함이 있어요. 걱정이 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그때 너무나도 작은 다윗은 그 골리앗을 향하여 오히려 거룩한 분노로 나아갑니다. 왜 다윗은 똑같은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절망하여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때로는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방향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우리의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더 절망과 고통으로, 때로는 더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막힌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몰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무릇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말씀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과 함께 애찬식을 갖습니다. 그들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그들이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눈이 밝아지는 은혜. 이 눈이 밝아지는 은혜는 성령의 역사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세요. 그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내가 읽었던 말씀들을 이제는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건데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 심령 속에서 내가 말했던 이 모든 말들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에 이것들이 적용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오늘 그런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은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지만, 어둠이지만 그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믿음을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믿음이 작동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함께 하실 때 이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32절입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가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어떻게 해요? 뜨겁게, 그 마음을 뜨겁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뜨겁게라는 거는 단순히 감정적인 그 느낌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갑자기 그냥 순간적으로 뜨거워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심령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다시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심령의 골수와 그 모든 것들을 쪼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생명의 말씀이 작동되어졌다라는 거죠.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절망 가운데 있던 아무런 소망이 없던 제자들 가운데 다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운동력이 있어 살아나게 하고 소망을 품게 하고 꿈꾸게 하고 다시 그들의 발걸음을 어디로 향하게 해요? 실패하고 절망하고 고통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 예루살렘, 그래서 그곳을 떠나왔던 그 예루살렘, 그곳을 향하여 다시 예수님이 머물러 있으라고 했던 그곳을 향하여 그 발걸음을 옮기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는 다시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이 다시 심장을 뛰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일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갖고 있던 무너졌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절망으로 인하여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식어졌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뜨거워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 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인하여 이들은 다시 일어나 이제는 어디로 갈 용기와 힘을 얻었어요?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힘을 얻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 산불로 인하여서 정말 그 가정들이 피폐하게 되어지고 삶의 일터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그들, 그 얘기를 들어보니 그 삶의 현장이 처참해서 말할 수가 없대요. 그걸 다시 회복하는데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서 그걸 회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대부분 또 농사짓고 하는 분들이 70대, 80대래요. 그러니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다시 땅을 갈아엎고 사과나무를 심고 뭐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묘목도 없지만 심을 나무도 없지만 나무를 심으면 4년, 5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4년, 5년 동안은 아무것도 바라지 못하고 그냥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다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이제는 다시 그 심장이 뛰며 다시 내 삶을 회복하고 읽을 수 있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과 은혜가, 그런 도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또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우리 안에 멈춰섰던, 또 우리 안에 차갑게 식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졌던 기초들이 다시 하나둘 회복되어지고 다시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시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며 뜨거운 신앙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